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재단으로부터 끊어 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눈을 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의 두 아들들에게 곧 흠미와 비느하스에게 이 말이라. 그들고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시댁하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짐을 세워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화 한 개와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 장식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주소서 하리라. 알람 6시 알람인데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초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윽고 주께서 또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다음에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제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제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피나투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같이 말했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말씀드릴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알아.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맹세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 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고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일생 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것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잠깐만 하셨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애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사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셀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앞에게 진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 매직으로 그 만들었더만. 일단 찾아봐야지.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앞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암성을 질러서 땅에 메아리쳐 울려더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거대한 암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하신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미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그 다음에 2장 야, 그게 그거란 말이야. 심수봉이가 불교에서 내가 예전에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 불렀던 그 심수봉이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거 같던 텔레비에서 봤던가 하네. 심수봉이가 원래 불교였는데 천주교로 돌아섰다고 그 내용을 들었어요. 결국은 그 천주교가 악의 축이잖아요. 악의 축.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이웃고 베냐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결국 말하자면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자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리의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말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데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가운데 또한 거대한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미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의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어머니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산고를 치르렀더라. 이는 아픔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후고 그녀가 그 아이를 이카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석장께서 6까지네. 제 5장. 그리고 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다곤. 그리고 아스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은 머리와 두
두 손바닥은 잘려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죄손이 아스돗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지액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스돗과 그곳의 지경들이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이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테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알았어 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에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지핵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테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다.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의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제6장. 그런즉 주의 법궤가 필리스테인들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자 필리스테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성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제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 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의 금 지액들과 5개의 금 지들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의 수위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의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로 너희는 너희 지액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지인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 경이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짐승들을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얹힌 적이 없는 것들로 하고 그 암소들은 그 짐승의
쫓겨 그것들을 송아지들을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주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짐수레 위에 올려 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 범법 제물로서 되돌려 두던 금 장신구들을 돈깨 안에 담아서 그것을 옆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버리라.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살펴보라. 만일 그것이 벳세메시로 그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 그분께서 이 커다란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요. 속장 넉장째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우연이었음을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찌하고 그것들을 짐수레에 묶었으며 그들의 조상들을 집에 가두어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수레 위에 올려 놓았고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지획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계를 올려 놓았더라. 그래서 암소들은 벳세메시의 길로 향하는 거둔 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로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시의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 수확물을 골짜기 가운데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짐수리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주께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계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 위에 올려 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의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이생제물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그래야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타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되돌려 드린 금으로 만든 치액들이니 하나는 아스돗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 하나는 아스콜론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드를 위한 것이,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그 다음에 것이더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은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을 수부했더라. 곧 방벽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이 주의 법궤를 그 위에 내려놓은 아벨의 커다란 돌까지 이르는 지방 졸락들 모두 수부했더라. 만들어졌더라. 그 돌은 벳세메시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이외에 금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을 5만 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다.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하였더라. 6장 6장인데? 6장 속장인가 6장인가. 그리하여 그들이 키랏 여아림의 거주자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주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어. 너희는 가져왔도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키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으로 들었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이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길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야 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마음을 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서부터 다곡신들과 아스타롯을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면 그분을 섬기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지어버리고 주만을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여기 넉장이야. 그리하면 맞네. 그리하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 위에 엄청난 천둥을 내리쳐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지금 5장째 들어갑니다. 5장. 8이니까 6까지 읽어야 6까지. 맞죠? 6까지.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칼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그것을 미즈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은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메의 벳델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회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라마으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더라. 제8장 이후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그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에서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들을 지하여 재판을 애고 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5장. 여기 5장. 그때 접촉사고, 그 접촉사고인데, 와, 진짜. 순식간에, 나 처음이에요. 그렇게 사고를 난 게. 순식간에 그렇게 살짝 틀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의 이리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 아들들을 지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들을 그의 기름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다.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를 세울 것이다. 또 그는 너희 딸들을 지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 포도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것들 중에서 새 상품을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너는 너희 시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지어 그의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다. 그는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의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우리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 왕을 원해 본 거죠.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서 그가 그것을 주의 두기에 대뿌리에서 말씀드렸다.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을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더라. 5장이죠. 5장. 그 다음에 6장. 9장. 이때 베냐민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시였고 베냐민족으로 아피야의 자손이요 베코라스 자손이요 즈보르 자손이요 아비엘의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년들이요 준수한 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인물은 없었더라.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디요? 그제 그가 에프라임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족들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부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저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정결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야겠느냐. 우리의 그릇들 안에는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증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은인가 금인가? 은인 것 같은데.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1세겔의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는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기 때문이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딨지? 여가 여섯 장인가? 여섯 장.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들을 발견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에 있나니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초소 안에서 백성을 희생제가 있기 때문이니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식사하러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이다.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함으로 백성이 그가 올 때까지 먹지 않으며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소서.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섰을 때 보라 사무엘이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께서 사무엘을 귀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내보내겠노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으로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초소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부터 분실된 너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럴진데 어찌 당신께서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4장, 6장, 지금 7장. 이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려다가 그들을 접견실 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들을 약 30명쯤 되는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제1관을 위치에 앉게 하였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내 곁에 따로 떼어 놓으라 하였던 그 몫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리사가 어깨와 그 위에 붙어 있던 것을 들어 올려 그것을 사울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챙겨둔 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초대하였도다 한 이래로 이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이 간직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이윽고 그들이 높은 초소에서 다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꼭대기에서 사울과 대화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 날에 여명이 더 오를 무렵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집 꼭대기로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전송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라 했더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났으니 그들 곧 사울과 사무엘 그들이 모두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분부하라. 그리하여 그가 갔더라. 그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서 있으라 하였더라. 제10장.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 이는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에게서 떠날 때면 그때 내가 젤자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안 라헬의 돌무덤 곁에서 2명의 남자들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이 발견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너의 아버지가 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그쳤는데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하리라. 그때 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타보르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텔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너와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 새끼 들 3마리를 나르고 또 한 명은 빵 3덩이를 나르고 또 한 명은 포도즙 1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예언이요, 예언. 지금 7장.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너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르리니 그곳은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이 있는 곳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도시에 이를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높은 초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들의 한 집단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솔토리와 작은 붓과 피리와 하프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표적들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이러한 일이 있게 하라. 너는 내게 계기가 주어지는 일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길갈로 나보다 먼저 갈지니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 번제물들을 바치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을 드리겠노라. 너는 내게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너에게 제시할 때까지 7일 동안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자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더라. 그런즉 그 모든 표적들이 그 날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와서 언덕에 이르렀을 때 보라, 예언자들의 한 집단이 그와 만났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고 그가 그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전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키시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한 자문이 되었으니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가 높은 초소로 왔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고 갔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는 저희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스라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희에게 나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죽게로 한데 불러 미즈페로 오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왔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니 그분께서 친히 너희의 모든 역경들과 너희의 혼란들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즉 너희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천 명씩 너희의 지파들별로 주 앞에 너희 자신을 제시해 보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족속들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마투리 족속이 뽑혔고 기시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계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미 온 것인지를 주께 추가로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물품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노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 사이에 서자. 그는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자신의 양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책 안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 앞에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 마음을 지닌 자들의 한 단체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런 증언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제11절. 그때 암몬족 나하시가 올라와서 야베시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야베시의 모든 여기까지 읽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좀 일단 여기까지 읽고 오늘 또 마무리하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아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족 나아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 온적 눈을 모두 빼내서 그것들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베시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의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전령들이 사우르 기부하러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엇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시 사람들의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대단히 그게 타올랐더라. 그런즉 그가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썰고 이스라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빼제겨서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전령들이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시 길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야베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오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으로 편성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침 정점에 군대 한복판으로 나가서 한낮의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2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라 라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